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 어디에 갈 수 있는 자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고 큰 소리로 자유롭게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과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 사는 형제 자매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가치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냐면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자 원하셨고 자유함을 주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읽을 자유도 있고 읽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 자유도 있고 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잃어버린다든지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근거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주의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자유,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반된 개념인 것 같은데 관계성을 갖고 뭔가 이유 있는 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은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유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회중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바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법을 따랐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면 자유시민도 있을 수 있었고 노예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또는 각 가정에서는 주인인 사람도 교회에서 한 회중이었고 한 형제였고요. 또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노예인 사람도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이들 가운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이들 모두가 자유인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이들 모두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인인 동시에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주님께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법, 죄의 일반적인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치러주셨습니다.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이고 두 번째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셨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고통으로 당하는 이 일들, 이 둘째 사망을 우리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한창 믿음 생활하던 때에 만약 어느 누가 나의 목에 칼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겠는가 부인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의 믿음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한 근거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든 죄 가운데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면제받고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몰래 들여진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그들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라.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이 거짓 형제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미 자유인인 우리들을 속박하도록 조종하고 유도합니다. 무엇에 속박됩니까? 우월감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종교성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만든 율법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교리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속박은 사탄의 계략이며 거짓 형제들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형제들의 행태를 스파이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스파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넘어가서 속박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도 속박 아래 있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돈을 내야 죄가 면제받는다.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일 성수로 해야 축복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교리,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리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돈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금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상.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무슨 뜻입니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죽을 때 어느 누구도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관에다가 노잣돈 넣어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노잣돈도 일부 나쁜 사람들이 중간에 가져간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음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기보다는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하라는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집트를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먹을 것도 주시고 거할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안락한 생활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재물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좋은 집이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불의한 일을 하거나 무엇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유는 누가 주시는 자유인가? 여러분, 파이어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 F-I-R-E. 요새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신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Fire, F-I-R-E라는 말은 영어로는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 그 다음에 Retire Early, 일찍 은퇴하는 것, 이거 얘기합니다. 돈을 어린 때, 젊을 때 많이 모아서 나는 남들보다 일찍 은퇴해 보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돈이 자기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모으고 은퇴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 말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줄 수 있는 자유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을 많이 모아서 은행의 잔고가 풍성히 넘쳐나는 거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예요? 속으로 궁리하죠. 뭐 할까? 파이어족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도 돈이 많이 모이면 또 뭐 할까 생각을 할 거예요. 여행을 갈까?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아파트를 살까? 좋은 주식을 알아볼까? 땅을 더 살까?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돈이 많아요. 그럼 자유를 누려서 이제 다 끝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돈을 또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죠. 더 벌 수 있는 투자를 할까? 창고를 더 지어볼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을 더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창고를 더 짓기로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더 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뜨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거기서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큰 창고를 더 짓고 더 져서 더 많이 돈 벌 궁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누리는 경제적 자유, 돈이 주는 자유를 구가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은행 잔고가 1억이든 10억이든 딱 모였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많은 소유물을 쌓아 올렸도다. 이제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충분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자유가 오늘 밤에 끝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내가 마련해 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혼이 요구되면,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자유는 영속적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무도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다른 데서 자유 찾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면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박을 선택하고,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제대하게 되면 더 이상 군인들의 경찰, 헌병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부터 제대하고도 몇 달 동안은 헌병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통경찰을 보면 가끔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내가 좀 지은 죄가 없나. 네. 기억하십시오. 진리로서 우리에게 영속적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을 선택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을 때 이미 여러분을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속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아버지뿐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 다 풀어주셨는데, 다 자유인 만들어주셨는데 스스로 속박에 얽매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다시는 제발 그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그 구속과 얽매임에 돌아가지 말라.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 여전히 집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아무 일이나 막 해도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니까 아무 일이나 막 해도 됩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르고 사주신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써서는 안 되고 육신의 죄를 위한 도구로 써서도 안 되고 오히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죠. 더 낮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자유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더 순종하고 더 자아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유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들로서 자유인입니다.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데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데 사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귀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그 사랑이 밑받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충분히 사용되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자유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